우리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복음 편지요. 펼치라면 다 어디부터 펼칩니까? 첫 번째 만남부터 펼치죠. 그 앞에 여러분들. 그 앞에 제일 처음에 복음 편지를 띄우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건 늘 언제나 그냥 건너뛰는 건데 오늘은 이제 복음 편지 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복음 편지를 띄우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참 진짜 마음에 은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생을 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그런 제목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우리 제일 처음에 한번 우리 저 위에 있는 부분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얽힌 풀리지 않는 해답을 찾기 위해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고난과 질곡의 연속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 사고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제게 확실히 옛날 거네. 이 좋은 거 같아. 왜 안 만들어놨죠?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나중에 여러분 한번 뭐 집에 있는 복음 편지 보시거나 하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 사고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혹 당신도 다음과 같은 문제로 괴로워하거나 고민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요게 이제 서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여러분들 모든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근본 질문이에요. 우리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뭐 하나님으로 들어와서 그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답을 모르는 게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참된 정체성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냐, 여러분들, 그죠? 태어는 났는데, 그죠? 어릴 때 버림받아가지고 부모가 누구인지 몰라요. 한마디로 고아지요. 그래서 뭐 고아원에 크든가 아니면 또 좋은 곳에 입양받아가지고 좋은 부모님들, 그죠? 양부, 양모를 만나가지고 잘 큰다 하더라도요. 얘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근원적인 구멍이 딱 나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본인들은 알아요. 본인들만. 제가 이제 옛날에 고아원 들어가지고 쭉 사역을 좀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얘들 마음속에 뭔가가 딱 이제 구멍이 생겨 있는데 그 어떤 것으로 안 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영적으로 이 부분에 큰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데 아무도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요. 이 이제 메꿔지지 않는 근원적인 이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면서요. 어떤 문제가 오냐? 뭐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실패가 계속되는 것.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되겠죠. 원인도 없이 재앙과 실패가 계속되는 분, 삶의 의미를 상실하여 허무감에 빠지신 분, 환상과 환청, 정신병, 노이로제, 신경성 질환, 병명도 없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 미래의 운명을 몰라서 항상 불안하신 분, 육신의 쾌락을 즐겨보지만은 평안이 없어서 허무하고 스스로를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는 분, 가정 불화로 인해 가출 충동을 느끼거나 불안 초조하며 늘 자살하고 싶으신 분,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무속의 일을 하시는 분, 알코올과 마약, 습관성 약품 등을 끊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들 이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해결책을 드리기 위하여서 이제 복음 편지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서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복음 편지를 만들어낸 게 이제 이 책을 만든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아마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겠죠. 제일 처음에 보면 이제 목차해 가지고 쭉 이제 첫 번째 만남부터 10번째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복음 편지를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요 앞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면 여러분들 그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요즘에 성경 본문도 조금 살펴보고 할 텐데 이제 제가 이제 뭐 현장에서 메시지 할 때에 뭐 여러 가지 했던 부분도 뭐 다 여기 제가 메모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한번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여러분들 세 가지 행복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는 부분들이고요. 뭐 간단하게 그죠? 육신적인 행복, 마음의 행복이고요. 그다음에 영적 행복 이렇게 이제 뭐 구분하자면은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육적인 행복, 마음의 행복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되냐? 요건 이제 쾌락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 행복이 뭐가 되죠? 이게 이제 참된 행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쾌락과 행복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육신적인 거냐 아니면 영적인 거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시의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요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그죠? 잠시의 행복을 가리켜서 뭐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서는 그렇지만은 이게 쾌락이죠, 여러분들. 근데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요, 내 환경 따라 달라지는 것이나 계속 되어지는 거, 이게 참된 행복이라는 게 원 단어 자체의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영원한 것은 행복이요, 잠시는 쾌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쾌락이라는 부분의 제일 근원적인 내용이 되는 게 뭐죠? 세상의 것입니다. 땅의 것. 그리고요,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현장 가서 설명할 때에 이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니는 행복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진짜 행복은 뭐죠?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행복이 어디냐?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세워집니까? 육신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추구해서 달려가는데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쾌락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쾌락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행복은 뭐가 됩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줘야 참된 행복이 됩니다. 이 비밀들이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잠시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비밀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올바른 행복과 쾌락이라는 부분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나는 쾌락이 아닌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마음속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쾌락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행복이 없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창조 원리죠. 물고기는요, 물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나무는 흙 가운데 뿌리를 받고 살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새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이제 창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행복할 수 있다 없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 떠난 물고기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흙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새가 날아다니지 못한다. 절대로 잘 묵고 잘 살 수 없는 부분들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창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만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부분이겠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불행하다, 행복이 없다.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당연한 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창조 원리를 볼 때에. 여러분들 좀 심한 말이지만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은 인간입니까? 인간 아닙니까?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짐승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개념들을 우리가 잡고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나는 행복하다 말하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한 거.
진짜 본인은 쾌락이 아니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지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복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늘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게 이제 일과의 이제 성경 핵심 말씀이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죠? 왜 행복을 이야기하냐? 이게 뭐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려야 될 영광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덤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 행복을 채울 수 있는 제일 근원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근데 뭔가를 맛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쫓아가는 게 쾌락이 되게 됩니다. 절대로 행복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당신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걸 맛보다가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이런 응답들을 누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힘으로 전부 다 빼앗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편지 1과를 통해서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행복해야 될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왜 사람이 행복해야 됩니까? 영웅아, 내가 왜 행복해야 되노? 목사님, 복음 모르면 절대로 답이 안 나와. 맞잖아, 그지? 당연히 목사님 내가 행복해야 되죠. 그래, 당연한 거 맞는데 왜 네가 행복해야 되냐고. 맞지, 그지? 사람 답 못한다니까. 서울대 철학박사한테 물어보라고. 네 왜 행복해야 되냐고. 복음 모르면 뭐라 답할래?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 복을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나는 행복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복음 모르면 정말로 여러분들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왜 내가 행복해야 되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 사람으로 태어난 거하고 행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무엇으로요? 행복해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찾지 못하고 뭐 가운데 있습니까? 백의 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통당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줄 아는데,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고통 안 당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이는 고통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그 내용들입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또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술과 도박과 춤과 방종을 해보지만은 더욱더 불행해진다라는 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쾌락을 쫓아가는 겁니다. 짐승들은 쾌락 안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만이 그래요. 왜 그럼 쾌락을 쫓아가냐?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을 잃어버리니까 행복 비슷한 걸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유인물에 보면 그죠? 성경 구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성경 찾기 시작하면 시간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요. 이 도둑이 누굽니까? 이게 사단입니다, 여러분들. 도둑은 뭐지요? 사단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뭐를 도둑질해 갑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행복입니다. 이걸 마귀가 우리 찾아와 가지고요, 전부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에게 모든 행복 빼앗겨 버리고요. 문제는 행복이 없으니까 행복을 쫓아가는 게 뭐를 쫓아갑니까? 결국은 쾌락을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도적질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죽이고요. 결국 여러분들 모든 거 빼앗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한 죽음 속으로요. 그래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영이 죽고요. 그 다음에 육신도 서서히 죽어가고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고요. 조상 섬긴다고요. 제사 지내고요. 차 좀 사고 안 나도록 하려고요. 고사 지내고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어리석어도 이것보다한 어리석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많은 겁니까? 영원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나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요 이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목자라는 게 어느 정도로요? 양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도둑질하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계획 속에서 인간들을 찾아와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근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있는 이게 제일 근본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래도 의인이 있지요. 그건 우리 인간의 기준이라니까요. 덜 악한 놈, 더 악한 놈, 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 사람은 덜 악한 사람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잣대고요.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잣대 가지고요. 인간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해가지고 네가 좀 더 키 크다, 너는 더 키 작다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는 전부 다 자격 미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뭐가 옵니까? 원치 않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고통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고통이 왜 내게 옵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은 찾지는 않는다니까요.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잡혀서 그렇고요. 어떤 고통이 옵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짐들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시간 가면 갈수록 가중되는 거죠. 어느 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제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뭐 정신병이 걸리든가, 그죠? 아니면 뭐 육신에 큰 질병이 오든가, 아니면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오든가,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본인이 이제 시간 가면 갈수록 똑같은 무거운 짐이라도 오늘날 시간 갈 때에 본인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수고한 무거운 짐과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아간다고요. 시간 지나면 짐은 가중될 거고 시간 가면 갈수록 본인은 약해질 건데 어느 날 온다니까 그게 운명이고 그게 멸망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짐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에게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지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보람과 균형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스스로 분쟁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 그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앞뒤 전후좌우를 보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죠? 스스로 분쟁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고통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문맥과 요 본문과 그 다음 절을 살펴보면 스스로 분쟁한다는 내용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조금 이제 성경 해석하기라는 부분에 조금 억지로 끌고 온 겁니다. 한 부분만 끌고 온 거고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냐? 저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과 똑같은 형태다. 뭐 자기들도 그저 약한 귀신, 강한 귀신의 힘으로 꺾어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한 답입니다. 야, 너 생각해봐라. 자기 스스로 집구석에서 치고받고 싸우면 이 집구석이 온전하겠냐? 아니, 나라 안에서 저것끼리 치고받고 피터지게 싸우면 이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겠냐? 그걸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본문만 끌고 와가 여기를 끌고 오는 거는 요거는 조금 이제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서 설명할 때 그냥 요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정확하게 성경 알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그런 적용이 되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굳이 설명할 거고요. 그냥 요 내용만 가지고 스스로 분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람과 균형이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왜 분쟁한다는 말을 쓰지요, 여러분들? 남이 나를 시비 걸기 전에 본인 스스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만족을 못 합니다. 본인 스스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흔들리는 거지 누구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죠.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에 그죠?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여러 가지 불치병과 질병들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는 귀신 들린 병들입니다. 뭐 전설오양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오는 질병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문제로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진화됐는데 원숭이가 꼬리 잘렸는데 그럼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고향에 어느 날요, 내가 왜 태어났으며, 왜 내게 문제가 오며,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그래가지고요, 아파트에서 문 열고 뛰어내리는 고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가보면요, 그죠? 개가 정신병 걸려와가지고, 거기 누워있는 개가 한 마리도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에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라 이야기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결책을 찾아서 미신이나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 짐승들이 물 떠나고 빕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 집에 키우는 개가 물 떠나고 비냐고 한 마리도 없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 만들어 놓고 개를 갖다가 거기에서 빌으라고 해도 빌 수가 없지. 개는 개니까요. 근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은 문제 생기면 누구 찾습니까? 뭔가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죠? 예, 영적인 존재라서 영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틀린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 종교들을 찾게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성경만이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우리 머리로는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너희들이 무엇이며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이라며 깨닫게 하는 부분이라며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이 되어져야만 되고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뭐 내용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죄고요.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로 고통과 저주와 재앙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펼쳐 놓으면 되고요. 뭐 요 부분 조금 한 번은 다뤄야 되니까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는 거예요. 왜 가장 강교합니까? 뱀 자체가 강교한 게 아니고요. 뱀 속에 누가 들어간 거죠?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옛뱀 사단이라 그럽니다.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강교한 존재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와 제일 친한 동물이 뱀입니다. 그래서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죠?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죽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거니까.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를 먼저 도둑질하게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도둑질해갑니다.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선악과 나무 먹지도 말고, 그죠?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딱 이야기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물음표를 달려고요. 이제 공격하게 되고요.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일 수는 있으나, 그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고요.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가 됩니까? 마귀하고 이제 계속해서 토론하다가 대화하다가 뭐가 물들어 버린 겁니까? 이미 여러분들 그죠? 이 불신이라는 부분에 이미 물들어 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의해서 죄라는 부분에 이제 이 부분들이 오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의 말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그죠? 이렇게 이제 서서히 가는 거예요. 본인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그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결국은 우리에게 뭐를 도둑질해 가냐? 믿음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라는 부분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오염이 되긴 게 넘어가지고 이제 완전히요 믿음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불신앙에 딱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마귀가 공격합니다. 하와가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불신앙 속에 딱 사로잡히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뱀이 작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업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압이요. 거짓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장이라 그랬죠. 마귀의 세 가지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윤회론이에요. 왜 불교에서 여러분들요 죽으면 아이고 다시 태어난다 윤회를 이야기합니까? 어디에서 나오죠? 여러분들 결국은 마귀의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부처가 만드는 게 제가 이제 불교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요 결국은 악령 충만한 사람들 어디를 따라갑니까? 결국은 마귀 말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론이죠.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안 죽기는요 다 죽지. 근데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는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죽으면 끝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론이라는 사단의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떤 눈이요? 육의 눈만 밝아집니다. 영의 눈은 어두워져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육신의 눈은 계속해서 밝아져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영적인 눈은요 계속해서 어두워집니다. 육의 눈이 밝아져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마귀의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걸 이제 범신론이라 그러거든요. 범신은 뭡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이제 돌을 닦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나무에도 하나님이 될 수 들어가고 돌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뭐 짐승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이게 범신론이에요. 다르게 하면 다신론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에서 주장하는 건 뭡니까?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론, 범신론입니다. 명상운동, 기운동 이게 전부 다 뭐죠? 인간이 열심히 도 닦으며 그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다신론, 범신론이고요. 이것도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선악을 안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상대론이라 이야기합니다. 선과악의 기준이 뭐죠? 내 기준입니다. 그게 상대론이고요. 선악의 절대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선악을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이라 그러면 악이고 하나님이 선이라면 선입니다. 그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인데 그 절대 기준이 누가 갑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좋은 거는 선, 자기에게 해로운 거는 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대론이라 이야기하게 되는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원래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죠. 어디다가 거짓말을 가지고 마귀 사람들을 공격하냐?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예요.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무엇으로요? 거짓말로 그들을 유혹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딱 갖고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들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언제나 믿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불신앙을 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하와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거짓말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불신의 눈을 가지고요, 욕심의 눈을 가지고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게 얼마나 탐스러운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죠? 정말로 언약의 눈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면은 이건 뭐가 됩니까? 두려움의 제목이고요. 진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질러도요, 본인이 불신앙 속에 빠져버리면은 제일 좋아요, 이게. 이게 죽는 길인데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지만 좋으면 되는데 또 누구에게요? 반드시 옆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죄의 오염이라 그럽니다. 죄는 반드시 오염됩니다, 여러분들. 지 혼자 죄 짓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합니다. 왜 그렇죠? 뭐 보는 혼자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래서 반드시 옆 사람도 같이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게 되고요. 이것도 멍청해가지고 여자가 준다고 또 덥석덥석 받아 먹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전혀 생각 안 하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먹게 되는 거죠.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육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요. 뭐가 보입니까?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부끄러움, 본인들의 연약함, 본인들의 모든 수치들 이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언약 속에 믿음 속에 있으면요 상대방의 약점도 알고 돕는 배필이니까 그죠?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요 돕는 배필이라는 축복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것 때문에 서로 간에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지요? 죄로 해서 죄의 결과물이 오니까요 이걸 메꾸려고 또 인본주의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 입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죄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피하게 됩니다. 누가 바뀌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앞에서 이제 숨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이 뭐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뭐를 질문합니까? 네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지.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언약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그죠? 순종의 자리에.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벗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부끄러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두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리라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요. 불신앙 속에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본인들이 깨달았으면 여러분들 그죠? 다른 반응들이 나오겠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죄악에 가로막혀 가지고요.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질문 거죠. 항상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분 점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담의 말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죠? 계속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오고요. 이르시되 그러면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냐? 그리고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뭐 때문에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죄를 지어서 두려움이 온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럽니다. 계속 핑계 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 죄의 세력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담이 핑계대기를 여자 핑계대니까 또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 그래서 여자 부릅니다. 니 왜 따무냐 또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죠? 뭐라고 핑계댑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먹었다라는 게. 요 공식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 불러야 됩니까? 뱀 불러야 되죠. 니 왜 꽃이냐 요래돼야 되죠. 근데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뭐를 알려줍니까? 뱀이 너희를 꼬은 게 아니고요, 사단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부분들 여러분 늘 돌아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입니다. 15절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로, 이제 뱀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시간이 가서 빨리빨리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죠? 창세기 1장 1절 3장 1절부터 15절을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조금 정리해 놓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요,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걸 원죄라 그러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이 결과로 어떻게 옵니까? 창세기 3장 16절 그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일 놈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게 마땅한데 그 이전에 뭔가가 들어갑니다. 두 가지 그죠? 한 가지는 뱀의 존재를 폭로하죠. 뱀이 아니다, 사단이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의 이름으로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제 고통과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다스리는 계급 같은 그런 문제들요.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요.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죠?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거고요.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땅이 여러분도 사람 때문에 저주와 재앙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땅이 은건키와 가시던 풀을 내고요. 이게 이제 사람에게 고통을 주겠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요.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와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적용을 해보면,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저주와 재앙 받아야 되는데 저주와 재앙을 받지 않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비밀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요 구조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요 내용들을 조금 묵상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영적인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창세기 3장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고요.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되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많은 겁니까? 증가되고 가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시간 가면 갈수록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가면 갈수록 이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저주와 재앙은요, 가면 갈수록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나 우리는 쓰러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빨리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뭐 내려날 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진짜 복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거,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덤벼들수록 이게 더욱더 가중되는 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실타래가 꼬여 있는데요. 그 묶여 있는 정확한 매듭을 모르고요. 풀려고 덤벼들면은 나중에 실타래 전체가 꼬여가 다 버려야 돼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이죠. 거기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요. 여러분들 귀신은 사단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옛날에 귀신이 있다가 뭐 어떤 이유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원래 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뭐라 돼 있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게 그 집이 비어 있는 겁니다. 마귀가 나갔으니까 그죠? 그 집이 다른 뭐 누군가가 들어와서 주인이 되면 좋은데 그 주인이 여전히 없는 상태로 비어 있다라는 게 비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귀신이 와서 보니까요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다라는 게 요게 여러분들 종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종교는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저 예를 들어서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무너지고 뭐 파손되어 있는 것을 수리해 주는 게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가 돼야 됩니까? 집은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 살아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없는 게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종교의 역할은 좋은 것인데 여러분들 그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돼야 되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주인이 없는데 옛날에 제가 살았던 집이 청소되고 수리돼가지고요. 훨씬 더 좋은 집으로 돼 있죠. 그러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에 가서 어떤 거요? 저보다 훨씬 더 악한 귀신, 지금 이 귀신보다 훨씬 더 악하고 센 귀신, 그것도 몇 마리, 한 마리가 아니고 7마리를요. 여러분들 그죠? 한 마리가 살다가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밭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7마리 데리고 와요. 그럼 몇 마리 됩니까? 총 8마리. 옛날보다 8배나. 근데 8배가 아니라니까. 옛날에 한 마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독하고 센 놈 7마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무소사에 해보고요. 절간에 가서 중들 만나보면요. 종교생활한다. 그럴듯해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뭐 머리 빡빡 밀고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죠? 옷도 여러분들 희끄무리한 이상한 옷 입고, 그죠? 화려하지 않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보이고요. 여러분들 중들이 그죠? 절간에서 진짜 올바른 중이 되어서요. 깊게 들어가면 무당들은 저리 가라는 귀신 들려요. 무당들이 나중에는 누구한테 무릎 꿇냐? 절의 중들한테 잡중 말고 여러분 땡땡이 중 말고요. 진짜 고성들이 있거든요. 얘들한테 다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귀신인데 얘들 귀신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주인이 없다, 복음을 모르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안 된 상태에서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게 되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종교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을 모르고 계속해서 종교생활하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심각한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요. 조금 적용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주인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집은요 청소될수록 좋겠죠. 그죠? 깨끗하게 수리될수록 좋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우리가 말하는 종교입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산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나쁜 거의 제일 핵심이 뭐냐? 그 사람 마음속에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는 상태로 열심히 종교생활 해가지고요. 비워놓고 수리해 놓으니까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머무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 우리는 악착같이요. 착하게 바르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힘내라 그 말 아니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게 종교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해답을 모르고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덤벼들수록요. 심각한 문제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끝이 뻔한 건데 계속해서 달려간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고요.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라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행을 가져주는 자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 존재를 성경만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밝히는 이름이 뭡니까? 사단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이름의 뜻은 대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 마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자, 그래서 이간자라는 뜻이 되고요. 왜 이런 이름을 붙여놨냐? 이게 존재가 있기는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짓거리 보고 요놈이 늘 언제나 가는 데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부부를 대적하게 만들고 그죠? 가정에 부모와 자녀를 대적하게 만들고 하는 짓거리에 이르라.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사단이라.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이간질 시키네요. 그래서 그 하는 짓을 보고 이름을 마귀라고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귀신입니다. 그 부하들을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귀신이 되어서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만이 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존재를 정확하게 폭로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되고요.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라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서 어디는 이게 14절에 19절까지요. 뭐 간단하게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예, 원래는 천사인데 이게 이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고 이제 마귀가 되어서 대적질 그다음에 이간질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어 쫓겨난 천사가 이제 이 존재가 됩니다. 여기 16절에 그죠?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스겔 28장의 내용은 두로라는 한 민족을 향한 이제 에스겔의 예언이에요. 근데 두로라는 이 민족의 하는 꼬라지가 사단의 하는 꼬라지하고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두로를 향한 예언인데 이게 이제 마귀라는 이런 존재를 빗대어서 하는 예언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로에 관련된 예언인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과 비슷해서요. 마귀를 빗대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파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랬고요. 17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결국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덤벼든 거죠. 그래서 이 죄악 때문에 타락한 천사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추방했다. 요게 이제 사단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 불을 내려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두로에 관련 그런 예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섞여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요거는 사단에 대한 말이구나, 요거는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고요.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주 권세를 잡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구 가운데로 출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을 여러분들 하나님 보면서 도적질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죽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가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타겟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짐승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를 위한 영원한 불입니다. 영원한 감옥이 지옥이에요. 여기에 이제 마귀를 아비로 숨기니까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의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라는 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죄를 지어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요 신분이 완전히 전락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인을 모르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 그랬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이 마귀의 자녀지. 정확한 개념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에게 눌리게 됩니다. 늘 제가 하는 말이죠. 사람에게 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 문제에 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우지 말고 뭐와 붙어야 됩니까? 마귀와 붙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그게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눈이 되게 되는 거예요. 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에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귀에게 눌리니까 뭐가 없죠? 절대로 여러분들 행복이 없습니다. 이 행복이요. 누구를요? 자기 스스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에 스스로 분쟁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할렐루야 합니다. 네가 이런 환경에 있으니 참 복받았다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게 만족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분쟁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스스로요 계속해서 문제거리를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행복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안식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즘 말로 스트레스라 그러죠. 그죠? 뿐만 아닙니다. 행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계속해서 안식이 없으니까 육신도 어느 날 이제 무너질 날이 오게 되는 거고요. 육신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요. 불치병, 이름 모를 병들로 계속해서 고통당하게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신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정신이 고통당하는 말은요. 실제로 악한 영에 의하여서 자기가 계속해서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 이런 질병 한둘이 아니고, 그죠? 무슨 공포증, 그죠? 폐쇄공포증이니, 고소공포증이니,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 고통당하는 내용들이 많고요. 실제로 귀신이 보여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삶 자체가 지옥이겠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야 될 인간인데 행복을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리니까요. 뭔가를 찾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이라는 게. 그래서 이 평안은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그러니 쾌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영원한 평안입니다.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비밀은 잃어버리고요. 잠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제일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얻는 평안, 세상적인 것이죠. 육신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불행을 가져준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지금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믿을 놈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잠시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짐승 키우면서 그래서 애완 해가지고요. 개 키우면서 개로부터 여러 가지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래 본들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이것 가지고 참된 행복을 반드시 누려야만 되게 되고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7번째입니다. 점술과 역술과 굿이지요. 결국은 행복이 없어가지고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려움 당하니까.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찾아가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점술과 역술과 굿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오래 하다 보면 결과는 뭐가 됩니까? 100%입니다. 100% 실패합니다. 잠깐 내린굿 해가지고요. 잘 나가는 무당이사가 큰 소리 치지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죠? 심진송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이 장로 딸인가 그럴 거거든요. 자기가 책도 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 사람 어디가 있는지 어디 찾을 수가 없어요. 잠깐 내린굿 해가지고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 100% 망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하여 죄를 지어 고통 가운데 빠진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인 문제이구나. 요거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답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접을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접이라는 비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들 그죠? 영접이라는 비밀에 참된 감사와 감격도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좀 애매한 거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볼 때 그렇더라고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예수님 영접할 때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진짜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설명할 게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제 갈수록 설명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그거는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만남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반드시 뭐를 이해해야 되죠? 이제 이거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할 때에 우리 남편이 그죠?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죠. 그건 그 다음이에요. 반드시 순서가 뭐가 됩니까? 창세기 3장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2장의 그죠? 두 번째 만남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뭐 때문에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요게 딱 정확하게 나와줘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세 가지입니다. 죄 문제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고요. 사단 문제죠. 이거 신학적으로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문제는 뭡니까? 전적 타락. 하나님 떠났다라는 것은 전적 부패고요. 사단은 뭡니까? 전적 무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라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우리는 뭡니까? 구원의 전부 다 자격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전적 타락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격 가지고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요,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예식에 참석할 때에 올바른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의 더러운 옷입니다. 이 옷 입고 가서는 천국이라는 곳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패지요, 그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가치. 내게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놈인데 그건 지 말이고요. 그 괜찮은 거 가지고 구원받을 가치는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무능입니다. 전적 무능요. 구원에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 반드시 결론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결론 안 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고요. 계속해서 엉뚱한 짓거리예요. 종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 이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먼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거부터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뭐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알아듣지는 않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터치가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어지면요, 복음도 여러분들 잘못된 부분으로 해석할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 문제가 정확해야 되고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문제를 오해하면요, 답을 찍어둔 거는 겐또로 잘못 찍은 거지. 그래 본들 여러분들 올바른 답을 모르게 되니까요. 항상 이 부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줘야 뭐가 됩니까? 뭐밖에 안 되죠? 전적인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직 은혜라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생활이 나오게 되고요. 전적인 뭐가 되지요? 믿음 되고요. 그리고 뭐 전적이라는 단어는 그렇지만 이거는 오직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 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이해 안 되어지면요, 은혜로 안 들어갑니다. 다른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 신앙생활은요, 일평생 어렵다는 게 시작이 틀렸으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설명 못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오직 은혜구나, 이 부분에 결론 못 내려고 앞으로 신앙생활한다.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오직 은혜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라니까요. 여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뭐부터요? 이것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할 거 없고 여러분들 계속 그 사람 놓고 걷다 보면은 이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갈급함이거든. 요게 반드시 고백이 돼야 돼요. 그거 안 들려지는데 여러분들이 급해가지고 내 남편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급해가지고 덤벼든다. 그럼 작품 베립니다, 여러분들. 딱 기다리면서요. 요거 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이걸 알게 되면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그렇게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복음 편지 이가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이해시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화를 통하여서 창세기 3장 절대로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 결론이 딱 내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예수라.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첫 번째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시작 자체가 오직 예수 돼야 돼요. 다양한 예수로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결국은 종교생활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게 만들면 그죠? 그렇게 집어넣었던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벌받을 각오해야 됩니다. 꼭 이 부분 생각해야 되고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다 결론 내려져야 되죠,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니 내가 불행한 거 이상한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당연한 거구나. 이게 반드시 결론 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주고 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 있는 것 자체가 곧 불행이 되게 되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행복은커녕 불행이 올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발견이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그럼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라고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니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뭐로 갑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하나님이 언약 주신 거구나. 그래서 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서운 거지만은요, 영이 죽었다라는 게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복음 받고요, 제일 마음속에 와닿은 거 이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구나. 제가 옛날에 복음 잘 모를 때에 나름대로 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언제나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걸. 내가 좀 더 좀 이렇게 세게 하면 될 걸. 이런 부분으로 늘 제 자신을 탓했는데요.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요,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어 있는데 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거 창세기 3장에 성경에서 말해주는 정확한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이 죽었다는 말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겁니다. 인간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존재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생명이 되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일한 존재, 그래서 생명입니다. 그게 인간이고요. 근데 노아 시대에 이제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죠.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건 빠져버리고요, 육신만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짐승이라, 짐승. 집에 키우는 개나 돼지와 그죠? 저 들의 야산에 노는 그런 야생생물들, 그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정확히 결론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인간입니다. 그거 아닌 거는 인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좀 심한 말이지만은 성경대로라면 그래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뭐가 됩니까? 죽은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육체가 되었다, 짐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늘 피해 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나무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그죠? 정령 뭐라 그랬습니까? 죽는다 그랬어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이들은 진짜 영이 이제 죽어버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로 그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생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담의 그런 후손들 중에 언약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필요한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피라는 부분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짐승을 먹을 때에 피채 먹지 말라라는 게 생명이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죠. 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그죠?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죠? 죄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필요하고요. 이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그죠?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만 죄를 사함을 받게 되고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 속에서 그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차이가 납니다. 아벨의 제사는 뭐죠? 이 비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 거고요. 가인은 이 비밀을 다 놓쳐버리고요. 뭐 가지고요?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정성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가인은요, 뭐 곡식 대강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냐, 정성이 부족하지 않냐,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지극정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죠? 죄의 사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이 비밀을 나아간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뭡니까? 피의 비밀입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부분이 되는 게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가 없으니까 가인이 당장 저주받고요.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죠? 세상의 영은 사단의 영이고요. 악한 영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사단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세상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에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요. 계속해서 고통당하게 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니까요. 인간의 남아있는 지혜와 지식마저 어두워져서 하나님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는 존재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진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라는 게 자, 여러분들 그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그죠? 영세전부터 이렇게 멸망받기로 작정인 자들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뭐, 당연하게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로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계속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다른 것을 계속해서 엉뚱한 것을 믿도록요. 미혹의 역사, 사단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죠? 내가 그죠?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진짜 나를 골탕 먹이는 놈들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악하게 갚는 거예요. 그 사람 당연히 예수 안 믿겠죠, 그죠? 예수 안 믿으면은 계속해서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요. 정말로 내게 소중한 사람들요. 시간표 보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무 때나 내가 급해가 복음 전할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시간표 안 돼가지고요. 진짜 이제 뭐 완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뭐 그냥 내가 뭐 이게 아니고요. 그럼 이제 다른 또 문제들이 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5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죠? 사단이 계속해서 혼미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혼미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잃어버린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강체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복음의 강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요, 비치지 못하도록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영이 죽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단이 그 영을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어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헷갈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두 번째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적인 본능은요 다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고요.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로 알고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아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한 놈이 아니라 7귀신, 그냥 7귀신이 아니고요. 더욱더 악한 7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철학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였지만은 실패하고요.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려고 몸부림치면요. 어느 날 뭐가 옵니까? 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진짜 허무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보면 그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 그랬고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의 지혜가 아니고요. 인간의 머리 가지고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따라가 본들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죠? 더 큰 허무 속으로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 원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진실하면 종교를 가지면 철학을 가지면 전부 다 여러분들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만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아, 안 되는 거구나. 본인 스스로 답 내리고요.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진정한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가 본인 스스로 그 부분들을 찾게 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때까지 기다려도 돼요, 여러분들. 세 번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담들이 무너져서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우리의 발목을 사단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마귀에게서 자유워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해결됐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구원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먼저 회복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요. 뭐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녀가지고 그냥 일평생 교회를 다녔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바지 주거리 갖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요. 간단하게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은 찾아보고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죠? 다시 태어나는 거, 위로부터 나는 거.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리석은 소리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요, 예수 생명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사단과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 이게 구원이고요. 구원이란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내가 현재 짓는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고요. 구원이란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라 그랬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 좋은 것이지만은요, 소용없는 거고요. 윤리, 착하게 사는 거 좋은 것이지만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가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값 있는 것이 전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자신의 노력으로요,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어있는 시체가 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몸만 조금 아파도요, 지 몸 지가 치료 못해가지고 의사 찾아가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지. 뿐만 아니죠. 타인의 도움으로 죽은 영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지도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죽은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세상에 보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마귀의 권세를 이길 그 힘을 가진 인간은요,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낼 수밖에 없고요. 네 번째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의 시작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도요,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살 수 있을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전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은혜라는 대가를 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부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을요, 늘 마음속에 담아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치유와 악몽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그죠? 시달리는 일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악몽이 되게 되고요. 건강의 문제라 이야기합니다. 몸의 밸런스가 깨어지거나 또 몸에 과로를 하거나 그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요, 악몽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악몽을 꾼다 할 때는요, 건강의 문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적당한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들을 하고요, 그죠? 또 좋은 음식 부분들도 권유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죠? 이거는 100%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가 맞으면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힘으로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묵상 기도라 그럽니다. 밤에 자기 전에 여러분들 이상한 짓 하고 자지 말고요, 말씀 깊게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기도라 그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도 22절도요. 다니엘이 했던 정시기도, 창세기 13장 18절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부분들, 사도행전 3장 1절은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기도 했던 부분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에요.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요렇게 해서 다 응답받았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편지 2과를 통해서 반드시 결론 내려야 될 거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헤어졌다, 이상가족 됐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죽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부분에 도전합니다. 그게 종교요. 그게 윤리요. 그죠? 그게 여러 가지 그런 지식과 신비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뭡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만이요? 예수 생명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딱 결론으로 내려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이제 2과 끝났는데 그죠? 좀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요. 한 10분만 쉬다가 여러분들 그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